그림 여러분 아시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면,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 그림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고, 산타 마리아 델라 그라치에 있는 성당 교회에 있는 벽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 그림이 유명한가요? 물론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작가가 그린 그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최후의 만찬은 신약 성경에 기술된 장면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날 밤 12 제자들과 함께 가진 식사 자리에 있었던 성만찬, 성찬식이 있었던 장면이기 때문에 아주 유명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 그림이 기록된 이 장면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식사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로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런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성찬이 오늘날에는 기독교회의 성찬식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과 살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또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절기 때마다 이것을 행하고 있지만 매주 하는 교회도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성찬식을 많이 하는 교회는 그만큼 성찬식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찬식이 왜 중요한지 모르고 성찬식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것은 그냥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은 그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면 성찬식은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마지막 성찬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14절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때가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렀다. 여기서 이르는 때는 해가 지고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 때가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 아니라 그 때가 이르렀다고 원어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대해서는 지난주 제가 설교를 통해서, 설교 말씀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유월절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부터 지켜왔던 명절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사는 방법, 죽음에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줬죠.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말씀대로 한 사람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어떤 심판입니까? 모든 장자가 죽는 심판. 그래서 가축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의 아들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다 죽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세를 통해서 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그 문설주의 피를 받은 그 집은 죽음이 임하지 않고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패스오버 됐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건너가 버렸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시작하는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지금 식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식사 때는 무엇을 했냐면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것은 뭡니까? 어린 양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 때는 이 어린 양의 고기를 함께 먹는 그런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기념하시면서 이 유월절에 맞추어서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때가 이었을 때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신 겁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기 전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은 지금 함께 모였어요. 그런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시죠. 언제도 하시죠.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고난을 받을 날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너희는 누굽니까? 누구죠? 제자들과 함께 뭐 하기를 원했다고?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였노라. 여기에 보면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냥 원한 것이 아니라 셋째니 원했다. 일본어는 셋째니 내갔다. 간절히 원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였노라. 이 예수님의 소원을 제목으로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지만 예수님과 함께 이 유월절을 먹어야지만 진정한 유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유월절. 진정한 유월절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는 유월절입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죽음을 넘어가는 것이 됐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패스오버 하는 거였습니다. 패스오버. 그런데 최초의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순종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따먹으면 안 된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 다가왔냐면 죽음이 왔습니다. 아시죠?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안 죽고 살아있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사람이 가끔씩 있어요. 이단 교주죠. 이상한 종교의 교주. 그 사람도 결국은 죽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이 불순종했던 그 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늘 죽음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아주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죽음을 왜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왜 두려워할까요? 왜 두려워하냐면 이 땅에서의 죽음이 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이 세상에서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을 예를 들면 한국의 장례식에 가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판상 뭘까요? 한국의 장례식에 가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어요. 태의상 아세요? 통곡 소리예요. 통곡 소리. 한국에서 뭐다 하냐면 아이고 아이고 이래요. 아이고 아이고 이게 통곡 소리예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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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퍼라 하는 소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장례식에 가보면 기독교 장례식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이죠. 거기에 가보면 찬송을 불러요. 왠지 아세요? 천국에 보내는 환송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장례는 찬송을 부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독교 장례식을 처음 참가하신 분들이 좋다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6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뭐라고 합니까? 사망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대요. 은사가 선물이거든요. 프레젠트, 기프트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 영생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대요. 근데 그 영생은 예수 안에서 주어진 선물이래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 영생, 영원한 생명, 에이엔노 이노치, eternal life. 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거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을 기다리셨고 그 마지막 만찬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기를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원하던지 유월절 식사 함께하기 원했는지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진정한 유월절을 하기 전까지 매해마다 유월절 이 만찬을 계속 해왔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했을 것 같아요? 언제부터? 모세 때부터죠. 모세 때가 신약 성경에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이때 한 제자들과 한 성만찬 몇 년 전의 사건일까요? 몇 년 전일까요? 계산해 보면요. 약 1500년입니다. 500년. 1500년 동안 이들이 뭐 했냐면 유월절을 계속 지켜왔습니다. 1500년.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죽음에서 건져내는 이 유월절의 의미를 언젠가부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앞구절 보면 유교절하고 무교절하고 막 섞어서 사용해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섞어서 사용했다고 성경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해마다 이 유월절을 문화적인 습관으로 문화적인 전통으로 지켜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보시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한탄하신 거죠. 이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가 뭔데 예수님이 이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시기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여기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라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이 유월절 식사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이 유월절 식사를 하면 이제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입니다. Last Supper라고 합니다. 이제는 다시 먹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는 이 식사가 최후의 만찬이에요. 마지막 만찬.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유월절 만찬의 모든 것이 다 완성되기 때문에 마지막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 유월절 식사가 유월절이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해마다 이것을 먹었는지 아세요? 왜 먹었을까요? 왜 먹었을까요? 레위기서 말씀 보면 죽음에서 건지심을 받기 위해서 패스오버대에서 이 유월절을 지켜왔는데, 레위기서에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동물을 죽임을 통해서 너희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되어서 너희가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가 어린 양에 전가되어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모습을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피를 흘려야지만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는 이 생각이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1500년 동안 매해 때마다 예루살렘 전체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물의 피바다가 된 것입니다. 동물의 피바다. 이해가 되세요? 수천 마리의 동물들이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인간이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난 동물이 죽어야만 됐고, 제사장은 동물을 끊임없이 죽여야만 했습니다. 죽여야만 했어요. 여러분, 동물 죽이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동물 죽여본 적 있어요? 징그러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사장들은 이것을 끊임없이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내 죄가, 이 사람의 죄가 용서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끝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의 죄가 없어졌을까요? 여러분, 동물 죽였다고 우리의 죄가 없어졌을까요? 없어질까요? 아니죠. 오히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죄 짓기가 더 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나쁜 짓을 해도 그 나쁜 짓은 어떻게 하면 용서받아요? 동물 한 마리만 죽이면 되거든요. 양 한 마리만 죽이면 내 죄가 용서를 받았어요. 내 죄를 그 동물에게 다시 전가시키고 덮어 씌우면 그냥 끝이 납니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죄 짓고 동물 한 마리 죽이고 또 죄 짓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지금 하고자 하시는 것은 이러한 형식적인 제사를 이제 내가 끝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몸을 들여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이제까지 드렸던 수많은 동물의 제사를 더 이상은 드리지 않아도 되도록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라. 그래서 예수님은 동물의 피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자신의 피로 단 한 번 드리는데 이 효력이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피를 흘려서 새로운 율법, 새로운 언약을 맺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9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 그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면 이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새로운 언약의 그 효력이 발휘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16절부터 설명하고 있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17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유언을 한 사람 죽은 후에 유효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을 어디서 하셨냐면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에서 하신 거예요. 내 피로 이제 영원한 제사를 드릴 것인데 내 피로 이것은 내가 죽어야 유효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죽어야지.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마쳐야지 내 유언이 유효하게 된다. 이 뭐냐면 내 피를 통해서 상속자가 있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있는데 내 아들, 내 딸에게 남긴 이 유언의 효력이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언을 내 아들, 내 딸,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상속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미 내 몸을 너희들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몸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사실 예수님의 몸을 먹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몸을 어떻게 먹어요? 식인종이 되라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설명할게요. 요한복음 6장 35절, 53절 말씀.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가버나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 자신의 살이 참된 양식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래요. 이게 진짜래요. 5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노니.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래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그분이 내 안에 그분이 있고 그분과 내가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다시 누가복음 돌아와서 설명하면 예수님이 지금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지금 자신의 몸을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먹어라. 그럼 내 피를 마시라.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뭐를 먹죠? 밥을 먹어요. 근데 이 밥이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아, 밥 먹고 싶어. 밥 먹자 하면서 밥을 안 먹으면 우리 안에 이 밥이 하나가 안 돼요.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밥이 내 안에 들어와서 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됩니다. 이 밥을 소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이 유월절 만찬이 우리에게 이미 준비되어져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설명하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는 비밀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그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준비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먹으면 돼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우리가 자유합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정말 자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해요. 내 자유가 없어질 것 같고, 그런데 그 자유가 뭔지 아세요?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사람은 죄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자유롭게 짓고 싶어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들어오면 죄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유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렇게 알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또 있지만 모르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어떻게 안 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약한 존재예요. 죄를 잘 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짓게 되는 거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저도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죄를 짓게 돼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이거 하지 마라고 하면 아이들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몰래 하려고 해요. 뭐냐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죄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죄에 끌려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으시면 우리 죄에 끌려가고 말아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함께 계세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말씀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내 안에 성령이 거하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또는 우리 주위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직접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를 안 짓겠다고 해서 내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 싫어져서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싫어져서 거짓말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짓고 싶어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죄를 함부로 못 짓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찬이 중요한가? 그냥 우리가 성찬을 생각하면 빵 조각 하나 먹고 포도주 하나 마시고 조금 먹는 것도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찬식은 날마다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그리스도인은 매일 예수님을 먹고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매일 말씀을 먹고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직접 보면 되지만 제일 좋지만 그걸 잘 못하기 때문에 한국에 여러 큐티책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거라도 사용해서 말씀을 읽는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평안을 전하는 교회. 예수님의 평안을 전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예수님의 평안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사셔야만 합니다. 내 안에 들어간 것이 있어야지 나갈 것이 있어요. 내 안에 들어온 것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내 자녀들 또 내 사랑하는 후배들 지도하려고 해도 지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들은 것을 가지고 나누게 하십니다. 흘려보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후쿠오카에 사시는 여러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 안에 들어갈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안에 이제부터 영원히 거하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절 말씀.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예수님은 여러분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잔도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념하라는 것은 나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분을 기억하는 것.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성만찬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와 내 모든 허물들이 예수님께 옮겨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있는 그 생명과 사랑이 나에게 옮겨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내 죄는 전가되고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이런 놀라운 비밀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이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만찬 그 현장에서 주셨던 떡과 잔을 받아들이는 제자의 손이 얼마나 복된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복돼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반전의 내용이 나와요. 반전의 내용이 나옵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여기에 또 하나의 손이 나와요. 이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맞아요. 가룟 유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떡과 잔을 받아들이는 제자의 손과 달리 예수님을 파는 자의 손이 여기서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요, 예수님을 자신을 판 자가 가룟 유다인 것을 아세요. 그렇죠? 아시는데
굳이 여기에서는 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지금 가룟 유다가 한 짓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콕 집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끝까지 그에게 뭐를 주고자 한 거예요? 기회를 주고자 한 것입니다. 기회를. 여러분, 주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세요.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실수 안 합니까? 실수해요. 예수 믿는 저도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내가 잘못하고 또 내가 그러한 잘못을 저질러도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누구를 사랑하셨냐면, 누구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했냐면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고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예수님 배신해버립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있어서 정말 정치적으로 왕이 되어야만 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명했죠. 가룟 유다는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물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는 알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왜 따라갔을까요?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찍이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구원해야 할 메시아가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죽을 것이다. 죽을 얘기만 해요. 자기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만 계속하세요. 유다의 보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와, 이렇게 하셔야만 되는데 내 마음대로 따라가질 않아. 얼마나 기대에 반하니까 얼마나 큰 실망을 했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팔려고 했습니다. 이 유다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신지 예수님은 그런데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면 유월절 만찬 가운데 나를 파는 자의 손이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에 가룟 유다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 돌아왔었다면, 예수님께 돌아왔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룟 유다가 이때에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거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저예요. 제가 그 생각을 가졌어요. 라고 회개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아요? 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이러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생전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시점에서,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점에서 다 끝나요.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가 있었습니다. 행악자가 나옵니다. 이 강도를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주여, 이 강도가 예수님 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를 듣고, 여러분, 이 사람 강도예요. 나쁜 짓을 한 사람이에요.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 한 말,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뭐냐면 오늘 너가 나와 천국 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보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죽기 전에 회개하면 돼.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죽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고백하고 천국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 생각 한 적이 있어요. 만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내 안에 죄성이 정말 심각하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더 많은 죄를 짓고 살겠다는 겁니다. 죽기 전까지 내가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겠다는 그 죄성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같이 천국 간 강도를 보지 말고, 그 강도를 보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자를, 그 사람이 강도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더 놀라야만 합니다. 관점이 달라야만 돼요. 강도도 구원하실 수 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내 믿지 않는 남편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내 가족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를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여러분, 여기 말씀에 인자가 이미 작정된 대로 간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뜻일까요? 인자가 이미 작정된 대로 간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는 팔지 않아도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가룟 유다가 안 팔면, 예수님은 은사식을 안 팔면 주님이 십자가를 안 지신다는 게 아니에요. 인자는 왜 오셨냐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 사건은 이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거쳐야 가야만 할 과정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대로 이미 일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손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세요. 여러분, 저는요, 제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저는 자라나면서 저희 아버님이 목사가 되어서 일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목사가 되면 안 되겠다고 작정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은 큰 교회 장로로, 한국의 교회는 큽니다. 그래서 그 큰 교회 장로라면 어느 정도 사람들의 신임을 받고 많은 사람들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인기가 있습니다. 장로로 잘 지내시다가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야간 신학교에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되셔서 목회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목회하셨냐면 교회도 없는 시골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저희는 도시에 살았는데 양산이라는 시골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그때는 양산 시골이었어요. 그곳에는 물론 교회가 없는 곳이었고 목사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무당이 있었습니다. 무당.
무당은요, 귀신의 소리를 듣고 귀신 소리 대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무당 마음대로 그 마을은 마을 사람들 휘잡고 있었어요. 무당이. 근데 그곳에 뭐가 들어가겠냐면 예수님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을에서 야단이 났어요. 야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무당이 저희 아버지를 죽이기도 작정했습니다. 마을 주동자와 함께 아버지를 망치로 머리를 내리쳤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망치로 머리를 맞고요. 입원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가 귀국했어요. 병원에 입원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리고 아버지 망치로 내리신 사람, 저 사람들 신고하세요. 신고하셔야 돼요. 왜 병원에 입원해서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끝까지 저를 신고하지 않으시고 품으셨어요. 그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얘기가, 야, 난 결코 목사가 되지 않으리라. 목사 안 될 거야.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저가 지금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가 되어서 일본에서 개척해서 지금 이렇게 서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때 저희 아버지를 친 사람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주동자들.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주동자들 마을장 죽고요. 무당도 죽었어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사고도 다 목숨을 앗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까닭은, 고발하지 않아도 되는 까닭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손보십니다. 내가 신고하고 고발하지 않아도,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일로, 이와 비슷한 일로 죄를 짓는 일에 동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대로 일하세요. 믿어지십니까? 내가 굳이 악역을 맞지 않아도, 악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악을 악으로 갚으세요. 유다가 굳이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행하십니다. 복수하겠다고 악의 도구가 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떤 자매를 만났어요. 이 자매는 자기의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어요. 성폭행. 여기에서 만났어요. 이 자매가 하나님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딸은 아버지를 향한 복수를 위해서 칼을 갈고 악한 일에 연루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딸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딸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자기를 성폭행한 그 아버지를 놓고. 이미 아버지는 병원에 누워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악한 일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굳이 내가 악해지지 않아도 세상은 이미 악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악한 일에 빠지지 않아도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모인 제자들은, 사도들은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서로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을 행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누가 나쁜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가 무슨 일 하는지 신경 쓰지 말고, 신경 쓰기보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그분 안에 있고 하는 그러한 연합이 일어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연합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신 그 예수님의 손을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 은혜의 손을 붙들 때, 예수님의 손을 붙들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먹고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악한 일을 해서, 악한 역할을 해서 화를 입는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죄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만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가지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